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소유와 존재 중에서 소유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라 몇 년 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되게 막 이제 재정적으로 막 이제 빠듯한 때라서 핸드폰을 좀 아껴야 됐어요. 핸드폰 살 때 그 요금을 좀 아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법적으로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할인이 안 되는 시기였는데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뭐 60만 원인가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핸드폰 회사에서 전화 오면 그 절차가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설명도 안 하고 그런 절차를 안 했는데 했다라고 얘기만 하면 60만 원 상당을 할인을 해주고 핸드폰은 지금 바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제 것뿐만 아니라 제 아내 것까지 신청을 했어요. 두 대를 신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경찰한테 막 전화하고 막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폰이 새 폰도 아니에요. 막 되게 좀 한 뭐 2, 3년 지난 모델에 지금은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100만 원을 거의 꼬박 다 주고 샀는데 현재 시가로 따져보니까 한 70만 원이나 될까? 이런 정도 됐는데 약간 구형 모델을 보내주고 할인한다고 하는데 계약 조건은 뭐냐면 풀로 돈을 다 치르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하려고 막 물어봤더니 내가 그 본사에서 전화했을 때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시고 절차를 했습니까? 했는데 내가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녹음이 다 된 거야. 그리고 경찰에서 왜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절차를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돈을 할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앞두지도 안 되고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그때 당시 정말 의심스럽고 같이 차 타거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할인해 준다는데 이게 맞을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몇십만 원 할인할 수 있다는 그 유혹 때문에 그 장로님의 조언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거짓말을 순식간에 그 본사에서 전화 오면 했다고 해주세요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대가가 한 그 2, 3년 동안 한 몇 개월 동안 막 전화로 계속 이 사람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자기도 방법이 없대. 수십 명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대리점도 이름을 가짜로 된 거예요. 그 대리점에다 계속 전했더니 저희들도 이 사람이 우리 대리점 이름을 팔아서 이거를 계속 팔았는데 저희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도 못 잡고 그 대리점에서도 못 잡고 다시 전화했더니 없는 전화번호에 나한테 전화했던 그 사람이 전화번호가 폐쇄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저와 비슷한 수십 명의 이제 비슷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하려는 사람들은 이 뭐 헬라 원어에 보면 그 뜻이 풍부하다, 부해지다, 그리고 재물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가득 차다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는 상태인데 이게 성경의 다른 단어에 보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여기서 이 풍성이가 가득 차게 얻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을 돈이 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충만하겠네. 이걸 성경의 다른 구절은 누가 하는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을 누가 하냐면 돈이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이 정확히 똑같아요. 근데 이 돈이 뭐냐면 흉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려는 그 약속을 돈이 다 채워줄 것처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거듭 돈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만의 개념이 뭐냐면 돈의 부요의 개념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부요하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충만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주는 위험성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착각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돈을 벌고 돈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환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지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라는 그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거듭거듭 이 성경에 반복해서 여러 구절에서 위험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른 말로 하면 돈을 가지고 충만해져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돈이 필요 없지 않아요? 살면서 너희 돈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부하려는 사람은 뭐냐면 돈을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사람. 그리고 다른 6장 17절에 보면 돈으로 돈을 의지하고 돈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돈에다 전적으로 의존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려는 이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핸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위험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욕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이 소유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관점은 우리에게 심각한 이 환상과 이 중독성을 가져다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편 관련해서 보면 아편이 처음에 마약이 뭘로 나왔을까? 우리에게 지금도 있어요. 마약 성분이.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출산할 때 여기 이 나라도 있고 미국에서도 출산이 가장 고통 중에서 큰 고통이래요. 그래서 출산하는 임산부들에게 주는 마약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즘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좀비 마약이라 그래서 이 마약을 0.01g, 그래서 연필심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성분인데 이걸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중독을 만들 수 있는 그 성분이 펜타닐이에요. 펜타닐이란 마약인데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그 출산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그거를 진통제로 줘요. 그래서 펜타닐 성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동의를 안 하고 그 무통주사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출산할 때 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출산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무통주사라는 또 그 그 진통제의 이름으로 그 마약을 주는데, 소량이고 그게 의사의 컨트롤 하에 있을 때는 굉장한 고통을 줄여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지만, 그거를 계속 먹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환대를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뭡니까? 존경은 아니고 환대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환상을 심어주냐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사실은 나의 뭘 좋아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너희를 뭘 좋아해? 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이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서 이 어딜 가나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으니까 내 인격, 내 존재 자체가 어딜 가나 환영 받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 돈 때문에 나를 환영하고 내가 가진 돈의 힘과 영향력 때문에 환영하는 건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대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그 음식점을 갔는데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한 거기 그 웨이트리스가 제가 팁을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절한 미소가 엄청 싸늘해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막 그냥 웃음기가 완전히 싹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왜 저러나 봤더니 제가 팁을 계산을 잘못해서 한 10% 줘야 될 걸 막 0. 몇 프로밖에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다시 불러서 이 팁 계산을 다시 줬더니 다시 또 그 천사 같은 미소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막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우리 막 그 접시도 치워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 친절이 그런 거예요. 식당에 가서 웨이트리스가 천사처럼 웃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친절은 우리가 주는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팁의 힘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준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뭐냐면 돈에 주는 그 영향력 때문에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환영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이 노화와 이 죽음에 대한 착각인데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나이 먹어서도 계속 젊었을 때처럼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라도 지금 시대에는 돈이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 어려운 데 가지 않아서도 다 예약을 하고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먹었든지 간에 원하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이 돈이 있으면 내가 계속 활동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돈을 쓰니까 자기가 늙지 않고 계속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내 몸이 노쇠해 가고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끝도 없이 언제든지 내가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이 온다거나 그리고 돈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금세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나이 또래 그리고 돈과 관계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진정한 내 친구들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활동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낄 수가 있냐면 돈이 떨어질 때랑 그리고 정말로 몸에 뭐 한계가 와서 걸을 수 없게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지고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이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이 주는 환상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타인들의 우월함을 못 봐요.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카운트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배울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인 배울 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격적으로 또 배울 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지적인 부분이나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을 배우지 못해요. 아무리 강점, 지난주에 그 소유의 종류 중에서 인격이라는 것이 있었죠. 관계가 있었죠. 건강이나 또 영혼의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돈으로 인생을 카운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돈이 더 있냐? 없냐? 그걸로만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뭡니까? 나보다 더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젊은 꼰대, 그리고 또 뭐 염치 없는 기득권 세력,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돈 많은 젊은 꼰대들이 많아요. 그 급하게 이 진급을 했다든지 젊었을 때 갑자기 돈을 벌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 나보다 돈이 없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고, 내가 한 수 이 사람에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 충고해야 되고, 한 수 나한테 배워야 될 사람이고, 이게 만남 속에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이 사람에게 뭔가 한 수 가르쳐 주고 왔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뒤돌아서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무례한 태도와 그 사람의 아나무인의 태도를 누구만 못 느끼냐면 자기 자신만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고 마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보다 더 귀중한 뭔가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마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어딜 가나 나를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환대해주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존경받고 돈이 없어도 귀중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이 마비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돈으로 내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이 올무가 덫인데요. 이 덫이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희생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비 증상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출발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약이랑 똑같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에 나와서 어느 정도냐, 그 중독성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마약을 계속하면 피부가 망가지고 이빨이 다 빠진대요. 근데 이게 잇몸이 다 망가져서 이빨이, 대부분 젊은 사람도 다 이 이제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멀쩡한 거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이빨이 나중에 상해서 이빨이 더 빠지고 뭐 어디 뭐 피부가 상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계속 하게 되고, 이 뭐죠? 인간관계, 나중에 뭐 집을 팔기도 하고 뭐 부인을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서 다 망가지는데, 마약 한번 다시 하는 그 조건으로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로 중독성이 이제 심한데, 옛날에 빼빼 가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전 세계를 그 조그만 마을버스 하나를 사서 전 세계를 여행한 가족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빠가 생각이 깨어서 자녀들을 태우고 막 전 세계를 막 이제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처음에 가장 힘든 건 안전한 곳을 딱 갔을 때, 거기는 막 무법천지고 막 어떤 날 막 이렇게 약간 뭐 분쟁 지역에 가면 막 총을 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온 식구들을 데리고 갈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안전하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래서 파출소가 있고, 그리고 담벼락이 있고, 그리고 위험할 때 빨리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곳을 찾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뭐였을까요? 뭐가 힘들었을까? 노예라. 안전한 곳을 세계 일주를 하면서 19일 되고 여행할 때 가장 힘든 건 안전한 데를 찾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뭐가 힘들었을까? 무슨 일이 힘들었을까? 안전한 것을 찾는 일과 더 힘든 일은 뭐였을까요? 예? 안전한 곳을 찾고, 그 세계 일주 여행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은 그 안전한 곳을 떠날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이제 익숙해졌고, 여기 이제 막 여기 파출소도 있고, 여기 뭐 음식점도 있고, 여기 있으면 평안하고, 그래서 이제 막 오랜만에 평안해진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식구들이 막 뛰놀고, 거기서 또 쉬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돼, 딴 데로. 그게 제일 힘들었대.
이제 또 아무것도 없는 데로 또 떠나야 되네? 이게 세계 일주 여행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요를 쌓아서 안전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뭐 집을 사서 여기서 뭐 자식들이 미래를 세팅해 놓고 사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가 돈이 떨어질 때 그 오는 그 불안감, 그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암에도 걸리고 돈을 있다가 없어 봤는데 뭐가 더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있다가 잃어버렸을 때가 암에 걸렸을 때보다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죠? 암은 치료받을 그 일정 기간 치료받으면 끝날 기한인데 돈이 없어지면 언제 또 돈이 다시 생길지 그 불안감이 암을 치료하는 고통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향한 열망은 멈춤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있고 싶고 있다가 없어지면 다시 채우려는 그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계속 다시 회복할 때까지 삶의 만족과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돈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이런 이제 환상과 중독성 이 두 가지의 증상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난 아무것도 고통이 없다는 환상. 두 번째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번 맛본 사람은 그거 외에는 세상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처럼 계속 돈을 향한 그 기쁨만을 찾아서 추구하는 마약 중독자처럼 돈의 여유로움에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자녀를 키우는 기쁨, 그리고 소소한 생활 속의 조그만 기쁨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작은 것들로 또 만족하면서 이것 안에서 누려보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그 기쁨들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족할 때만 느껴지는 그 기쁨이야말로 유일한 기쁨인 것처럼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작은 것에 기쁨을 누려본 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방배동에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근데 이제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 안양에 막 공장지대 막 한복판에 막 이 외국인 노동자들 있고 막 담벼락 무너지고 막 굴뚝에 연기 있고 막 이런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글로 이사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근데 이제 너무 한겨울인데 막 눈이 막 질퍽질퍽하고 옆에 담벼락은 다 무너져 있고 막 외국인들 막 노동자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공장지대 한복판인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데로 왔을까 하고 이제 막 속으로는 막 그 한겨울에 막 계속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막 담벼락이 너무 스산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를 받고 이제 그 길을 한 주, 두 주, 세 주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무너진 담벼락 매주 보던 담벼락인데 그 담벼락 사이에 조그만 잡초가 이렇게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잡초가 길 가다 봤는데 너무너무 정겨운 거예요. 내가 그 고향집 갈 때 그 길가에 핀 어떤 뭐 화분에 핀 꽃처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길가에 그 넘어진 그 담벼락들이 정겨워 보이고 우리 집 담벼락처럼 정겨워 보이고 그 안에 핀 그 잡초 조그만 잡초인데 걔가 너무너무 귀엽고 정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한산하고 되게 쌍막해 보이던 그 길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길을 막 갔다 오며 가며 걷다 보니까 그 조그만 잡초 하나 무너진 담벼락 하나가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에서 핀 꽃처럼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그마한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들이 돈으로 중독되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벌 때까지 어디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작지만 소중하고 확실한 그 행복을 싹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소한 일생의 기쁨, 이상의 기쁨들이 돈이 채워질 때까지 돈으로 마음껏 레저를 누리고 원하는 대로 그 돈을 펑펑 쓸 때까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주는 위험은 뭐냐면, 그 치러야 되는 대가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과 나 자신을 수단으로 씁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되게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전체적인 전인을 다 요구하듯이 돈도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내놓기까지 자기를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일부만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전체를 다 드리라. 우리 자신을 수단 삼아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 열정, 우리의 관심을 다 쏟을 때까지 돈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돈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수단으로, 자녀도, 부모님도, 배우자도, 심지어 내 건강까지를, 모든 것들을 다 수단으로 써야지만이 비로소 그때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캐나다만 와봐도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과 건강한 어떤 이 또 다른 어떤 돈, 넉넉한 이 소유를 위해서 가족 간에 몇 년씩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감수합니다. 자녀를 놓고 부모를 놓고 또 배우자 간에 그 이 서로 몇 년씩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버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돈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에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대부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러기 아빠들만 먹는 영양제가 따로 있대요. 그 기러기 아빠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계속해서 특정한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 영양 부족으로 일찍 죽기도 하고 영양소 부족으로 건강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어서 기러기 아빠들만 먹는 영양제가 또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가 좋지만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절대로 돈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먼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는 얘기해 주는데 무엇을 치러야 되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이 부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오늘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부와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건강한 신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